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 세계까지도 분석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작가가 소설 속의 인물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모두 관장하며 작가의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는 다 아는 거죠. 한마디로.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시청자들은 주인공 위주로 바라보고 주인공이 바라는 시점으로 작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TV 볼 때 우리가 또 전지적 작가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놈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심리 상태가 좀 이렇다. 전지적 작가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의 시점으로 사건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요셉을 볼 때 우리가 요셉을 중심으로 볼 때가 많아요. 요셉을 통해 성경을 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조형격인 요셉의 형들의 시점으로, 조연들의 관점으로, 즉 전지적 조연 시점으로 한번 성경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한번 바라볼까요? 싫어요? 자, 우리가 요셉의 관점이 아니라 형들의 관점으로, 조연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또 다른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50장 15절 말씀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론 슬퍼했죠. 그런데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두려움 너머의 공포심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야곱이 방패막이가 되어줬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방패막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 아닙니까? 그 막강한 힘으로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욱 사람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슬픔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깊은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단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슬픔과 두려움, 후회와 아쉬움, 눈물과 소망 등 감정이 뒤섞여져 있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 미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리 잘한다 한들 후회는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리 잘한다고 사랑한다 한들 그들이 죽었을 때 후회와 아쉬움은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 우리가 정성과 힘을 다 쏟아서 사랑한다면 후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께 베풀까 말까, 또 가족에게 베풀까 말까, 나눌까 말까, 어떤 선택을 할까 말까 할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후회를 덜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 선택했을 때 후회를, 어떤 선택해도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후회를 덜하는 쪽으로 선택하자. 그러면요, 나중에 후회를 덜하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회와 미련이 덜 남도록 후회 없이 남김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부모님께 이렇게 할 걸,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 없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후회 없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사람 세상 떠났을 때 후회를 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남김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이 야곱의 아들들의 두려움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점점 연로해지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야곱의 아들들은 더욱 두려움에 힘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는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러고도 17년간 애굽에서 더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17년간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워요. 요셉이 총리인데 앞에 언급한 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에게 요셉에게 행한 악행을 갚지 않을까? 우리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점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두려움과 고통은요, 훨씬 야곱이 죽기 이전부터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동물에 의해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창세기 37장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짐승에 찢겨 죽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야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으로 타들어가 마음이 시커멓게 탔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 그것은 너무나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때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야곱의 아들들도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할까? 안 돼. 그러면 아버지가 분노하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저토록 슬퍼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행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아들들도 괴로움 속에서 지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 양심을 괴롭힙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여 내 양심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 양심은 나의 재판관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며 때론 잠 못 이루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불편하게 하며 우리 잠자리도 힘들게 만들며 우리 삶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넘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죄로 인한 마음과 힘든 불편함들이 사라질 법한데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워요. 여러분,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죄로 인한 고통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죄는 세월이 지나도 그들을 계속 쫓아와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보지 맙시다. 죄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끈질기게 힘들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로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13년간 힘든 삶을 보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죄책감과 두려움, 후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머무는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봤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취한 태도가 뭐였습니까? 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형들이 막 벌벌 떱니다. 요셉이 계속 말합니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곳에 나갈 수가 없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엄하게 대하였습니다. 이때 형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요, 창세기 42장 21절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세 번역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 요셉에게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동생이 살려달라고 구덩이에서 애원했을 때 우리가 들어줬어야 되는 건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일, 그것이 늘 마음 한켠에 이렇게 한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 한켠에 죄책감과 수치감, 아픔으로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이런 사건이 터지자 그들의 아프고 괴로운 그 마음 버튼이 눌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언급한 대로 죄는 세월이 지나도 우리를 찾아와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다면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일들, 사건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지난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며 힘들게 한 일을 고통 중에 떠올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필코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 속에서 건져달라는 동생 요셉의 간청을 거부한 자를 깨달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못 본 채 하면은 그 괴로움이 내게 임할 때 깨닫게 된 거죠. 그때 그 사람의 괴로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줄 걸, 그 간청을 들어줄 걸, 내가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이 내게 돌아온 것이구나. 이때 깨달을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심은 것이 내게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친절과 이해를 심으면, 나눔과 베품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칠정과 불친절과 미움과 상처를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음을 통하여 기쁨과 사랑을 심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하는 행동으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며 그 부담감 속에 눌려 살게 돼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지만 상처 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못 자요. 반대예요? 상처도 잠 잘 오세요? 오래 상처받으면 잠이 안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나? 나 좋으라고요. 내가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상대방도 나도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책에서 간증을 봤어요. 이분이 기도 중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떠올라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성이 들려오더래요.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라. 근데 이 목사님이 자존심상 도저히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가서 그 형제 용서를 빌라 못합니다. 그냥 저 용서해 주고 끝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빌라. 이런 신랑의 끝에 결국 이분이 그 상대방에 찾아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사과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한 게 지금 떠오른다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내가 그때 말 곧다구로 해서 속상했지. 참 내가 봐도 네 가지가 없었어. 미안해. 오늘 내가 오늘 밥 쏠게. 그리고 짜증 사지 마시고, 뭐 하나도 하나 주면서, 정말 없으면 사과라도 하나 주면서 또 이렇게 사과를 구하지. 그게 지금 멋있는 거예요. 또 성도님에게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성도님,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미쳤어요. 그때 미안했어요. 그 사람 멋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좀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저한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잘못한 게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좋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알아듣게끔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서 성 목사님, 내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좀 너무 미안했다고, 괜찮다고 다 이렇게 은혜롭게 또 이렇게 또 모두 잘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오히려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자존심상 사과 안 하는 사람은요, 못나 보여요. 꽁해 보입니다. 밴댕이 소갈치처럼 보여요, 여러분. 쿨하게, 멋있게, 미안해요. 잘못한 사람 사과하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 딱 부딪히지 않으면 쏘리 금방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톡 치고도 서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빵 치고 뭐 이렇게 네가 쳤지 내가 쳤지 이게 아니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딪히고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싫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게 사과하는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요.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돼요. 내가 몇 번 용서했는데 또 똑같은 실수하고, 내가 그때 용서했는데 참았는데, 내가 참고 내가 5번 참은 걸 세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눈 부라리면서 눈 이렇게 식채 뜨고 당신한테 이랬잖아. 그거 세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5번, 10번 계속 용서해야 돼요. 왜? 우리도 끊임없이 실수하거든요. 우리도 끊임없이 잘못하거든요. 우리도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죄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여러분. 나는 아닌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 다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받읍시다.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들은 집에 보냅니다.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내어주겠다 이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 엄하게 대한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고요, 또 형들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엄하게 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오래전의 죄악도 기억을 해서 토해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하게 대한 것입니다. 자, 형들이 이렇게 엄하게 대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잘 보세요. 창세기 43장 30절 이하 보면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또 창세기 45장 2절 얼굴을 씻고 나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엄하게 대했지만 이미 마음은 눈물바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미칠 것 같아. 불쌍하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부러 엄하게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때로 우리를 엄하게 대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공의를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해서 예배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도 하셨고 또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불붙듯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미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볼 때 괴롭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무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징벌하시고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고 어쩔 수 없이 채찍질하시고, 왜? 그대로 뒀다가는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신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뿐이에요.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존중하는 자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자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의미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자신의 품을 떠나 집 밖을 나갔을 때부터 매일마다 집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아들을 용납하신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와서 용서를 구하기만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그 사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분이시다, 이 확신이,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품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언제 돌아가는가? 오늘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 주님께 드려지겠습니다. 제가 중보자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눈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응답합시다. 주님, 제가 이 순간 결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로, 주님을 사는 자가 되기로 제가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듯이 세월이 지나도 죄의 흔적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짓고 요셉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한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는 내게 상처 아픔을 준 자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사랑과 용서받음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믿음 좋은 요셉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한 요셉 형들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온전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연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조연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나도 연약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영혼들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받은 자처럼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후회함이 척도로 후회 없이 남김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이 죄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괴롭힌 걸 보게 되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가 주는 죄책감과 수치감과 고통에서 오늘 이 순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엄하게 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듯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때로 하나님의 엄한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붙는 사랑인 걸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는 다녔지만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 많은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믿음 좋은 자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연약한 조용 같은 요셉형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허물 많은 자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